시험을 통과한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를 모르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등장부터 멋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마치 혜성처럼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멋지게 경고함으로 그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에게 불같은 능력이 생겼겠습니까? 아니지요.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자, 이런 3년 가뭄의 예언을 합니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850대 1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능력이 임한 것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시험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첫째, 부정한 짐승의 공배를 받으라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등장하고 18장에서 갈멜산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은 3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종으로 제대로 쓰임받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곧바로 나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총리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부르심과 세임 받음의 시간적 간격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으로 취임하기까지는 적어도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수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 사이에 수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었고 다시 고향 다소로 올라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요청에 따라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등장한 시간과 갈멜산에서 쓰임받기까지 긴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되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우상을 회파합시다. 나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거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까마귀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어디선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오면 그것 받아먹고 하루를 연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주에 까마귀가 많잖아요. 그 부리를 보면 매우 날카롭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크지는 않습니다. 뭐 황새처럼 크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먹이를 물고 와봐야 얼마 물고 오겠습니까?
떡을 물고 와야 얼마나 물겠습니까? 고기를 물어봐야 얼마나 물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야겠기에 받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이 여기는 짐승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 목록을 보면은 레위기 11장 13절에 보십시오.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15절입니다. 까마귀 종류와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까마귀는 가증한 동물입니다. 혐오하는 새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까마귀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새는 아니잖아요. 비둘기나 까마귀나 그게 그겁니다. 참새나 까마귀나 어느 것이 더 좋은 새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실감 있게 말하면은 덜쥐가 물어주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엘리야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을 조금이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부정한 새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 삽니다. 그것도 숨어서 말이지요. 이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가장 밑바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려오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냥 전구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제게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엘리야를 낮추는 훈련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둘째, 원수의 땅에서 공배를 받으라 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의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심하니까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자,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이것은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리 시냇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냇가가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보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때가 되었는가 보다. 그 마음에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시돈 땅으로 가랍니다.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는 철저하게 선민 의식이 아주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방 땅도 이방 땅 나름이지 마침 왜 하필이면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별로 좋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러 여자들을 가까이 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시돈 출신인 그 여인이 아스다롯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한 장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구냐 하면은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출신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왜 이방인의 땅, 그것도 악녀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 가서 가난한 과부에게 그냥 빌부터 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부나 고아나 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담에 벼룩이의 간을 빼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거리 시내가 말라 시냇물이 없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가보니까 어린 아들 하나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겨우 먹을 것이라고는 그저 한 번 떡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자, 여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것 요리해서 나에게 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빌부터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멋지게 쓰임받기 전에 이런 어려운 시험의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키신 구체적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낮아짐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까마귀와 그리고 무시하는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겸손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위인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가축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축을 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낮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신 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왜 예외 없이 겸손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교만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좀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거 가지고 또 교만을 떱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교만을 떨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낮추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경험을 하신 분들 아니 계신지요? 있으시지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막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DNA 속에는 이 교만이 깊이 또아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낮추고 또 낮추셨지만은 여전히 교만이 불쑥불쑥 나오게 됩니다. 18장에서 갈멜살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다 바알에게 절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엘리야야, 네 혼자가 아니다. 지금 7,000명이나 남아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게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보다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십시오. 나보다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철저히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세요. 지금 너스레를 떱니다. 이것이 부패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속성입니다.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한번 물어오면 얼마나 물어온다고요? 조금입니다. 많이 물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아침에 물어오고 또 저녁에 한번 물어오고 그것으로 하루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녁에 그 까마귀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그 밤에 뭐 했겠습니까? 물론 잤죠. 그런데 그가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올 그 아침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는 또 과연 이 까마귀들이 먹이를 가지고 올까? 음식을 가져올 것인가?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까마귀 마음도 감동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까마귀한테 무슨 바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그 떡을 물어오겠습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찾아서 물어와야 하루를 살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일은 모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훈련이 딱 이겁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만나를 내리면 내일 또 만나가 내려올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신명기 8장 3절에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훈련하고자 하신 것은 백성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까마귀 훈련이 끝나니 이방의 땅으로 가랍니다. 가서 한 과부에게 얻어 먹으라 하는 겁니다. 가니까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사는데 먹을 것이라고 하는 한 끼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얼굴에 철판을 까고 그거 내게 주시오, 요리해 주시오.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다고 그 어려운 가정에 가서 지금 그거 하나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 나 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다음날 기름과 가루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까지는 기름과 가루가 찼지만은 내일 또 기름과 가루가 찰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이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갈멜산에서 그 대결은 보통 대결이 아닙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면 이룰 수가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참 그런 영적인 대결입니다. 자, 여기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분명 여러분 생애에 유익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로 훈련이 끝나고 엘리야를 높이 세워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엘리야가 신세 지고 있던 그 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인이 분에 차서 원망합니다. 내가 당신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큰 가뭄 속에 아들과 내가 고통은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과 시험이 단지 나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훈련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있는데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도 여인의 아들이 죽는 것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그 가정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이 엘리야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요?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의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겪었던 시험은 낮아짐과 겸손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훈련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입을 맞춥니다. 코를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3번째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가 또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참 놀랍지요. 이 이방 여인이 엘리야를 그동안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었는데 놀랍지요. 그리고 그 가뭄 속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으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너는 내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한 것임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18장에서 엘리야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17장에서 엘리야가 통과했던 고독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 자존심 상하는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은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일레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높은 자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순간을 지나가야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나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로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죽음, 갑작스러운 실패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다 믿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 능력 있는 종으로 이 세상을 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